오늘 본문이 이제 이 베드로가 이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안전뱅이 일어난 것 보고 이렇게 충격받고 몰려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 안전뱅이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몰려드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주는데, 이 깊이 들어가 보면요, 메시지가 아니고 이 굉장한 채찍질이에요.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축복들이 확인되어지고, 또 정말로 내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이런 좀 맛을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나 자신을 봤을 때 정말로 그런 축복들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정말로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가시는 것을 확인이 되어집니까? 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은 누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누림이라는 게 진짜 누려져야 되는데 누림이 아니라 오히려 또 눌림으로 다가오는 건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사건들과 증거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응답들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뭔가 자꾸 이 하나님 나라의 일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또 내게는 다른 사람들은, 우리 중직자분들은 막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힘든지 좀 확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란 단어가요, 믿을 신자에, 그죠? 앙망할 앙자예요. 바라볼 앙자라는 거예요.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믿고 우러러 보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바라는 겁니까? 이게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했는데요, 믿음 없이도요 교회 나올 수 있어요. 믿음 없이도 헌신하고, 믿음 없이도 봉사할 수 있어요. 믿음 없이도 교회 이름 올리고, 그러니까 오래 다니다 보면 직분도 받고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심지어 믿음이 없어도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다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뭐가 많아지겠습니까? 내 안에 이 갈급함과 이 답답함이 커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이라면서요. 답이 돼야 되는데 답이 안 주니까, 답이 안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답답한 거예요. 그죠? 오늘 정말로 이 믿음 없는, 확신 없는 신앙생활이 끝을 내버리고요, 정말로 참된 행복한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 안전뱅이를 쳐다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정말로 올바른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처럼 오늘 우리 귀한 세계비전 가족들에게도 이런 응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내 믿음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간단히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봐야 될게요, 한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생명을 얻었는지, 우리가 우리 인생의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죠.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지 나의 구원의 여정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확인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이 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요, 정말로 편안한 가운데서 진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믿어져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게 진짜 믿어져서 이 신앙생활 하신 분은 정말로 극소수일 겁니다. 그런 분 계시다면은 지금 당장에 오늘 예배 마치면 로또 복권 사세요. 그만큼 그렇게 은혜스럽게 그냥 은혜 가운데서 생명 얻고 구원 얻는다는 건요, 거의 힘들어요. 참 힘든데요. 그러면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뭔가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들, 영적인 어려움들, 그죠? 또 육신적인 괴로움 가운데 사단이 파놓은 그 함정 때문에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운명 사주팔자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정말로 이 영적인 갈급함,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이 사람 저 사람 바꿔봐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갈급함이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내 문제가 어떻게 돼서 어디서부터 이렇게 시작된지 그 원인도 모르니까 방황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온갖 방법을 다 해봐도 안 되잖아요. 혈루증 걸린 여인은요, 가산을 다 탕진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갈등하고 방황하다가 그런 상황에서 진짜 어느 날 누군가가 전해준 이 복음을 듣고, 그죠? 누군가가 전달해준 이 복음, 그 속에서 전달되어진 이 예수 이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전에 나는 그렇게 갈등하고 영적으로 힘들고 갈급하고 힘들었지만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늘 이 자리에, 이 축복된 은혜의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신앙생활이 이제 10년, 20년 이렇게 장기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 구원에 대한 감격, 그렇잖아요. 예수 진짜 이 뭔가 말할 수 없는 이 행복함과 평안함이 막 샘솟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 샘솟던 은혜는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고, 그렇잖아요. 마치 이렇게 결혼해서 신혼 때는 막 행복하고 좋았는데, 그죠? 서서히 이제 이 뭡니까, 눈에 있는 꺼풀이 벗겨지면서 어떻게 돼요? 본격적인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뭐 한 달도 안 돼서 막 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참 길어지니까요. 뭐 그냥 늘 주일날 와서 은혜 받고 가는 게 뭔가 체질이 돼서 다 좋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뭐 어떤 분들은 막 평생을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 일으킴 받았던 그 안전뱅이는요, 40년 동안 그렇게 안전뱅이로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는데 점점 내 인생의 감사와 감격은 사라지고, 뭐 세상 말로 매너리즘입니까? 그런데 빠지기 시작하면서 부지 중에 내가 알지도 모르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영적인 상태가 안전뱅이처럼 되어가고 있는 게 혹시 그런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전뱅이란 게 뭐겠습니까? 영적인 안전뱅이는 뭐겠습니까? 안전뱅이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전뱅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뱅이를 어디에다 데려다 놨죠? 성전 미문에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못 들어가죠? 성전 안으로는 한 번도 못 들어간 거예요. 40년 동안 성전 안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면서 성전 입구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봐요.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데 예배 자리에는 앉아는 있는데 교회는 와 있는데 은혜는 못 받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영적인 안전뱅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신앙생활을 너무 행복하고 감사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감사는 어디 간지 안 보이고 나도 모르게 영적인 안전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막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은혜도 못 받고 있고 뭐가 은혜인지 모르게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힘을 못 얻고 있는 거예요. 복음 가졌는데 난 복음 있다고 하는데도 내가 힘을 못 얻고 있어요.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답을 얻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지성 작가라는 분이 있어요, 그죠? 꿈꾸는 다락방 또 이러면서 되게 유명한 책들을 많이 썼고 우리나라에 인문학에 대한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분이죠. 이 사람이 인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인문학이란 게 과연 뭐냐? 왜 우리에게 인문학이 필요하냐?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답들이 인문학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가 인문학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지성 작가가 성경은 인문학 중에 인문학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세상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그 말 듣고 인문학 책을 읽고 그 어려운 그죠? 어려운 책들을 막 사서 읽잖아요. 그런 붐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진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답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 속에 있다니까요. 이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고 힘을 얻고 문제를 넘어서고 그런 체험들을 날마다 해야 되는데 이런 건 다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신명기 30장에 보면 말씀이 내 입술에서 늘 나오는 사람들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내게 말씀은 다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그렇잖아요. 나도 모르게 사람 의지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사람의 말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답이 없으니까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하자. 일 속으로 빠져들고 뭔가 다른 것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니까요. 답답하니까요. 그죠? 이거를 우리 영적인 갈급함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안전뱅이처럼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답을 찾아야 되는 데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서 자꾸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돈 한 푼 얻으면 행복하고 누가 좋은 말 위로되는 말 한마디 해주면 그게 나를 살리는 것 같은데요. 세상 위로가 필요는 하지만 저는 교회가 너무 위로를 안 해주고 그런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 가졌기 때문에 더 위로해 줄 수 있고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더 수용해 줄 수 있고 보듬어 줄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런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위로. 정말 위로받고 싶으면 저도 위로를 잘 못해요. 근데 진짜 위로받고 싶으면 요즘에 김창옥이라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 영상 찾으면 진짜 위로 되더라고요. 보는데 저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까? 말씀 가운데서요. 그럼 이 말씀이 나오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예배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이 예배 시간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부족한 저를 놓고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께서 진짜 그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부족한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우리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어쩔 수 없이 제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전달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고 그럼 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음성들을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다 놓쳐버리고 이 안전뱅이처럼 돈 받으려고 그러니까 답인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닌 뭔가 자꾸 다른 걸 얻으려고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일어서는 힘조차도 까먹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일어서지 하는 걸 까먹어버린 거예요. 멀쩡하던 사람이 정말로 행복해서 뛰어다니고 막 날아다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설 줄도 몰라요. 항상 안전뱅이를 누군가가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았던 것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늘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누군가의 도움으로 하는 거라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건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요, 일어선 줄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은혜 받고 이렇게 막 이 구원의 감격이요 늘 지속될 거라고 믿지만요, 이게 지속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도 이 성령 충만을 지속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그래요.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이것만 되어지면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게 발견이 되어지고 그것을 조금만 맛보면요, 안전뱅이 생활 끝납니다.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에베소서에 뭐라고 했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날 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진짜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인데 오늘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이 이 베드로의 메시지 속에서 그럼 무엇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켰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영적인 안전뱅이 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야 되냐는 거예요. 이거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 베드로가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막 사람들이 놀래서 막 나자빠진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의 권능 가지고 이렇게 세운 거 아니다. 내가 경건한 생활, 내가 뭔가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 이 행동으로, 내 선행으로 이 사람 이렇게 세운 게 절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뭘로 일으킨 겁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걸로 일으켰다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안전뱅이한테 가서 그렇잖아요. 그 고무다리 끼우고 이렇게 시장에서 밀고 가는 그분들한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 일어나겠습니까? 차이가 뭐겠습니까? 그 차이가 뭘까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던 나사렛 예수 이름과 우리가 말하는 나사렛 예수 이름이 다릅니까? 같은데 왜 다를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이 13절부터 15절에 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죠? 예언된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 때부터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죽였지만 이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살리셨고 부활하셨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에 대한 정말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여기에 대한 확신, 여기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지금 수많은 몰려있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한테 십자가에 못 박일 때 뭐라고 했죠? 그날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게 있어요. 법이 있어요. 절기 명절이라서 한 사람을 이렇게 가석방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이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풀어주자 했더니 뭐라 그러죠? 살인자인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하면서 이 예수를 죽인 그 대가, 그 피값은 우리와 후손에게 돌리라고.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여자의 후손이란 증거로,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신 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열흘간 집중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일으키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신 거예요. 이런 일을 체험했다고 베드로가 당당하게 우리가 이 일에 뭐라고 합니까? 증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저와 여러분은요, 이 구원의 이 축복을,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진 이 축복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가장 내가 힘들 때, 가장 갈급할 때 그때 나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행복을 주셨던 체험을 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회복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초대교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그 믿음과 확신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정말로 영적인 안전뱅이 된 우리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라고 얘기해요. 뭘 믿음으로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뭐라고 하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여러분의 믿음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어디여야 되겠습니까?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어서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답이 됩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내게 그리스도가 답이 된다는 거. 그리스도만이 내게 답이 된다는 걸 알지만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는 믿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런 가사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안 살면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됩니까? 딴 거 쫓아가야 된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다른 걸 추구하고 다른 걸 쫓아간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주저앉아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안전뱅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마리아 여인처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되는 거예요. 혹시 이게 뭐 여러분을 막 이렇게 뭐 협박하거나 지금 여러분들 겁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영적인 이 상태를 확인하고 거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진짜 내게 무엇이 답이 되는지 확실하게 한번 점검해보고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뱅이에게 좋은 자리를 맡아주고, 그렇잖아요. 미문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앉혀가지고 구걸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좋은 방법이고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안전뱅이에게 진짜 답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결국에 또 그렇게 해서 이 안전뱅이가 국어를 너무 잘해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도 한 3채 가지고 있고 자기 이름으로 된 건물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게 그 안전뱅이에게 답이 됩니까? 그런들 안전뱅이는요 평생 국어를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믿음의 근원이 뭡니까? 어딥니까? 우리 믿음의 그 소스가 어디라는 겁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그 확신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쩌다가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졌습니까? 이게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이게 과연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맞습니까?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 반드시 증거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을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귀한 세계비전 가족들이 이 일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이 일의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설 줄 믿습니다. 이제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자는 겁니다.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냥 이제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있지 마시고, 주저앉아있지 마시고, 이제 일어나서 당당하게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안전뱅이처럼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남을 의지하지 않고 더 이상 누가 데려다 줘야 되고 누군가가 돈을 줘야 되고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줘야 되고 누군가가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되는 그걸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겨우겨우 버티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일어서서 예수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 가지고 승리하는,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이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우뚝 서는 우리 세계비전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세계비전 가족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시간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정말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가지고, 이 예수를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 가지고 정말로 한 주간 현장 살리고, 특별히 5월 한 달 동안 가정 가문 살려내는 귀한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